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영원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이렇게 논제를 던집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과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라고 청년들과 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과거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니 당신도 당신의 과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어떤 작가의 이야기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삶보다 앞으로 다가올 삶을 위해 기대하라는 어떤 작가의 마음 같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도전도 또한 실패도 그리고 새로운 일도 익숙한 일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것들 마음에 두지 않고 2021년 행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제가 전하려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주보에 있을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첫 타이틀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 제목이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 이 시편의 시를 지었고 시편의 시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목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고라 자손은 레위의 중손이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격 되는 사람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은 당시 모세 시대에 모세와 동일하게 사역을 하였던 성전에서 성전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는 어떤 예배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반역자의 역할을 서게 돼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많다 보니 자기도 모세의 권위에 침범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의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바르지 않은 중심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당연히 벌하셨겠죠. 민수기 17장에 보면 땅이 갈라져 당시에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이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세요.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라의 중심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들이 오늘날 이 다윗의 세대에 오늘날 저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고라 자손은 원래 교회에서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 반역 때문에 자손의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 자손만이 끝까지 성전에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오늘날 흘러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인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원어로 교훈,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고라 자손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지혜 또는 교훈이라는 뜻으로 우리 시편 이 42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 연구자들은 당시에 이 42편이 적어졌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요. 이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당시에 이 찬양을 다 같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시를 다 같이 하나님께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42편의 찬양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고라 자손들이 42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발급하느니라. 네,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처음 우리가 이 절을 읽으면 많이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봤던 절이고 많이 알 수 있는 절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절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고라자손이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앞으로 또 보게 될 3절에서는 고라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아까 무슨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첫 번째 고난이 나와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들이 그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중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심. 지금 그들은 너희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을 어느 때까지 가져?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시편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너무나 실질적인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게 돼요.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질문들과 하나님을 향해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시편에서 답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잘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참 많이 하나님을 모를 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아버지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돼도 나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는 묵묵부답하십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을 신앙인들이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정말 현실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 때로는 우리들의 믿는 신앙생활 중에 너무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침묵이 축복의 과정이자 기도의 응답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침묵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기에 주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죠? 그들이 웅장하고 크고 힘이 강해서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굳이 세우신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많은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 끝내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가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내 가정 누군가가 내 본 앞에서 해를 당하고 있다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는 제 몸이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전 이게 가족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품으시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그 과정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금식에도 불구하고, 작정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유기하거나 버리거나 우리의 고백을 안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 있기에 당시에 우리의 고백은 잠깐 미뤄두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가고 하는 날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두 번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때로는 조롱받을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교회가 지탄받았고 세상의 잣대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 시대 1년 가운데 저희 학년에 10%가 다 빠졌어요. 전체 학년의 10%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반에 50명이면 50명이면 5명이겠지만 우리는 100명 가까이 되는 그 대학원 학생 중에 10%가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의 뜻을 포기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탄하는 그 손가락이 자기에게만 하는 손가락인 것만 같았대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답니다. 안 그래도 사역자라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인데 이제는 사역자라고 하면 날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날 기만하니 버티기 힘들어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그만두었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악플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악플이.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이 그들의 받는 그 고난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 봐봐, 우리 봐봐, 이스라엘 백성 봐봐.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을 향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적인 삶이 조롱받는 삶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조금은 지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거리감을 둘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많은 문화와 그들이 하는 즐거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십자가를 내가 져줄게,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내가 질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물론 어려운 말이고 신앙을 쌓아가기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되고 축복되고 세상에 성공만 있는 삶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 오히려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몸속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힘든 가운데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갔는데 그 조롱을 받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믿는 사람으로. 그런 고난을 받는 중에 이 고라 자손이 5절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런 고난 가운데 받으며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이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조금 달라서 제가 이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어떤 고난 중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라 자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이란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의지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의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듯이 소망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들을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희들 삶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는 얘기를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이야기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찬양 인도자가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이 절이 노래로 말하면 후렴구예요. 당시 후렴구입니다. 보면 5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 그리고 43편 5절의 말씀 동일하게 똑같은 말들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강조의 의미입니다. 믿는 너희들이 고난받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이번 한 해 고라 자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롱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너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묵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의 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관계에서 주는 풍요함의 길입니다. 참된 평화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된 평화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대요. 왜 고라 자손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것 다 가져도 공허함 가운데 자신의 삶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들 끝까지 관계를 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부딪혀 하나님을 책망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불만을 토로할 때가 와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아니 왜 저렇게 잘 믿는 자에게 저런 고난을, 저렇게 주야로 간구하는 자에게 왜 묵묵부답을, 누군가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을 왜 하나님 그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강조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이번 한 해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 시편 44편이에요.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인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민족을 세우고 우리를 치며 이뤄야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말거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자 내 칼도 나를 끊지 못하리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그 타이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 겸손함인 거죠. 겸손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오늘 시편 44편의 시편 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내 칼도 내 활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은 당연히 모든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 머리와 마음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자신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명성, 내 돈,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길, 아니 내가 열심으로 하지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모든 관계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여러분 삶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했다,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44편의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고, 그들이 싸워 용감하게 이긴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되어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두 번째 선지자였어요. 그는 신앙이 매우 철저했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두 번째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 제사장의 숫자만 1,400명이에요. 또 많은 지파 사람과 이방인까지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많은 행군이 준비할 때 당시에 통념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그 행군을 호위할 훈련된 병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 선지자는 아무런 병사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금은보화, 정말 많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병사들을 세워야만 하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는 아무런 병사도 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할 병사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로 보인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중심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에스라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행군을 위하여 귀환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금식 기도의 중심을 드렸던 그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통념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행군이 가기 위해선 정말 많은 행군에서는 호위의 병사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에스라의 귀한 사건입니다. 이번 삶에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의 방법이 어떠하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남들이 다 가는 이 통념적인 이 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항상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 하루의 마무리도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의 시작을 드리는 것 하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어 갑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내 지식, 내 뜻, 내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든 직장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 오늘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과 상담할 때마다 하는 일이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어떠한 행위예요 그게? 아니, 모든 관계의 대화와 나누는 모든 말들과 감정들이 주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모든 삶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이 행위가 바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역자로서 기도하지 않고 열심만 드리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정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어떤 신앙생활을 묵도하며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라가는 단의 자리, 또한 기도의 부탁, 모든 것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만 앞서지 않았나, 제 신앙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삶이란 모든 것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에요.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작은 걸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험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올 한 해 결단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제가 주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첫 마음을 드리는 이 일들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고라 자손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42편 고라의 자손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주님 침묵으로 일관하시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고라 자손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 또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한 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시편 저자의 말씀이 우리들의 어떤 결단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묵도될 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